안녕하십니까. 대구샘터교회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원래는 교회에서 오후 2시에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모임이었죠. 근데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법 됐죠? 오래됐습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느낌은 많이 달라요. 교회에서 직접 만나면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또 서로 공유하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좀 생기가 나는 거죠. 근데 그 관계에서 맺어지는 좀 살아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순전히 요 카메라 이 렌즈만 보고 얘기하니까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도 이러한 방식의 강의가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건 접어두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오늘 35장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1월 11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빼빼로데이이네요. 네, 11월 11일 수요일, 11월 두 번째 수요일,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하다고 말을 붙이면 애매하네요. 예레미야 전체로 볼 때, 좀 특이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레갑 가문이 나와요. 레갑.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에 거의 없죠. 레갑 이름 맞죠? 레갑. 레갑 가문 맞습니다. 레갑 가문 사람들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죠. 크게 보면은, 크게 본다기보다 그 단락으로 좀 나누면 35장은 세 단락이 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레갑 가문 사람들을 데려다가 뭘 이제 초대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좀 맛있는 걸 먹고 또 포도주도 주고 뭐 이렇게 초대하게 되면 그런 거 다 대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좀 색다른 이야기입니다. 레갑 가문과 레갑 가문에 속한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이름도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뭐 우리에게는 낯설게 들리는 이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보셨으면 그 이름들이 참 특이하다 생각할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갑 가문의 특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7절까지 여기에는 유대 백성,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이니까 다 유대 백성이에요. 유다라기도 하고 유대라고도 합니다. 유다 백성 을 향한 말씀, 백성을 향한 신탁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되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에서 19 두 절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레갑 가문. 레갑 가문, 레갑을 향한 신탁.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이 이야기는 시대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요. 34장까지는 시드기야 왕 때죠. 시드기야 왕. 그리고 특별히 34장에 보면 거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587년 바로 직전 그런 때거든요. 근데 이 35장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요. 시드기야 왕보다 앞선 때입니다. 1절 보십시오. 한번 쭉 읽어볼까요? 35장의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기 어디까지 읽어볼까요?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뒤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대목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이거 왕들 이름이 참 우리 머릿속에 딱 기억으로 남지 않죠?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건 아실 거고요. 시드기야와 요시야 사이에 세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죽었죠. 609년에 죽었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금방 몇 달 만에, 3달 만에 뺏겼습니다. 왕위를. 애굽 왕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끌려가서 죽어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으로 올랐습니다. 이 요시야의 첫째 아들일 겁니다. 여호야김 때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돼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왕 3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요시야와 시드기야, 요시야 왕이 중요했습니다. 유다가 마지막으로 개혁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요시야에 의해서 시작되긴 했으나 그가 전쟁에서 죽는 바람에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유대가 아주 몰락하고 말죠. 그래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충 요시야의 아들인 건 맞는데 몇째 아들인지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시야와 시드기야 사이에 3명의 왕이 있는데 두 사람은 요시야의 아들이고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이쯤 되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세 번째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요시아의 손자. 아이고 복잡하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말씀드려봐야 뭐 성경 시험 칠 것도 아니고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5장 1절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야김 때니까 그게 597년 바로 직전 그때 정도 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지성소 뭐 제사를 드리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부속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손님 맞이 방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숙소도 있을 거고요.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해서 뭐 술 취하게 해라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레갑 사람 그 가문들이 다른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건 이제 뒤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그 사정이 어떤 건지 나와요. 그러니까 괜찮은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생각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대접을 해야지. 여기 낯선 곳에 왔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레갑 가문이요. 레갑. 예. 그 예루살렘에 마땅히 뭐 거처할 것도 없어요. 외지인이죠. 그리고 사는 게 아주 경건하게 특별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눈여겨본 것 같아요. 또 그런 소문도 들었을 거고. 그래서 한번 초대해서 대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하는 이 말만 툭 튀어나오니까 야 이거 술 취하게 해서 시험 들리게 하려고 하나? 아니면 시험 한번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건가? 그리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예레미야죠.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 이 사람과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많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한 수십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의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했으니까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냥 이름을 붙이고 말죠. 뭐 5명, 6명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숫자가 제법 된 것 같습니다.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방에 들였는데 참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이 글 쓰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방에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가 누군지를 또 앞에 붙여요. 이게 고대 유대인들의 어떤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문이 중요하니까 누구의 아들 뭐 이런 거를 꼭 빠뜨리지 않습니다. 익다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방도 좀 괜찮은 방인 것 같아요. 고관들의 방 겹치니까 그러면 그 방도 그 고관들의 방 못지않게 어떤 시설을 갖춰줬겠죠. 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면 성전을 가리키는데 성전에 이렇게 고관들의 방이 따로 있나요? 이 고관들은 뭐 정치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고위 성직자를 말할까요? 그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하며, 여기서도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을 뭐 수명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쭉 가서 그렇게 어떤 홀에 이제 들어오게 했겠죠. 그래서 자리도 주고요. 초대해서 먹이려고 하면은 먹을거리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포도주만 자꾸 나와요. 실제로 먹을 거는 주지 않고 술만 주려고 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해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게 중요하니까 이 포도주가 이렇게 설명을 딱 집어서 얘기를 했을 뿐이지 포도주만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십시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자. 이제 그 레갑 가문의 사람들이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 다음에 7절 더 특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가문에 속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여기 나온 거예요. 보세요. 안 하는 거 쭉 여기 열거된 내용을 보십시오. 포도주 마시지 않죠. 그리고 집도 소유하지 않죠. 그리고 파종, 농사, 파종, 씨 뿌리는 거, 씨도 안 뿌려요. 그리고 포도원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포도주가 여러모로 쓰였어요. 여기는 마실 물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포도주가 음료수로도 사용되곤 했습니다. 포도밭은 필수적인 거죠. 좀 괜찮게 살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이게 포도주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것 같아요. 헬라 신화에도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나옵니다. 근데 이 포도원도 가지 말라.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이 레갑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일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이 가나요?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불가능하죠. 집도 없고
포도원도 없고, 뭐 농사도 안 짓고, 뭐 당연히 양도 키우지 않겠죠. 그 얘기는 안 나왔어요. 양도 키우지 않는다는 말은 없으나 쭉 나온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볼 때 당연히 양도 키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100%는 모르겠어요. 혹시 양을 키울 수도 있을까요? 그래도 어쨌든지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먹고 살 수 있는 근거 하나도 없어요. 자세하게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요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만 본다면 이 유대인들이 아주 오래전에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던 모습과 같습니다. 유목민으로 사는 거죠. 노마드라고 하죠. 어디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농사도 물론 짓지 못해요. 금방 또 옮겨야 되니까요. 여기 7절 중반에 보면 이렇습니다.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니까 이동식 천막이죠. 거기에 산다는 거죠. 지금 몽골 초원에 가면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유목민으로 삽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들은 농사는 짓지 않지만, 뭐 포도주 여기 나온 대로 마시지 않지만, 집도 없고 파종도 하지 않지만 양은 키우네요. 양, 말 이런 거 키웁니다. 그렇다면 이 레갑 자손들도 유목민으로 산다는 건가요? 그러면 양이나 뭐 소 이런 거 키우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지금 100%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네, 이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다른 이스라엘, 유대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부자도 있고요. 뭐 농사도 짓고 뭐 양도 키우고 뭐 다른 민족들이 사는 방식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삶이었어요.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걸 하지 않았네요. 특히 여기 포도주가 강조되었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물론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나시린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시린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죠.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나시린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 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해서 태어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뭐 삼손, 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부모가 그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치는데 술을 입에 대지 않게 한다. 독한 술, 뭐 당연히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게 한다. 그런 소원 기도를 드리죠. 그런 특성이 있는 가문입니다. 제 8절과 9절에 이제 그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10절 보십시오. 장막에 살면서 우리의 손주 요나답은 레갑의 아들인데 그 가문이 어떻게 살 건가를 결정한 조상인가 봐요.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거기까지가 이 레갑 가문의 특별한 삶의 모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레갑 가문은 구약 다른 데에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유대 사람들을 12지파라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또 여러 파들이 있어요. 12지파 안에 뭐 크고 작은 가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김치라고 하더라도 그 뭐 여러 종류의 본이 있죠. 본이 같다고 하더라도 무슨 그 안에 또 파가 있고 여러 종류의 가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갑인데 이 사람들의 사는 삶이 아주 특징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다른데 별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한 군데에 나옵니다. 그게 열왕기 제가 아까 찾아서 해놨는데 열왕기 하 10장 15절에 보면 나와요.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0장 나라가 격변하던 시대 그때에 잠시 이 레갑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15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후가 이게 반역자예요. 반역 장군이죠.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요 대목이 굉장히 스릴이 넘칩니다. 열왕기하 10장. 아합의 아들이 살해되고 아합 있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사벨 여왕이 아니라 왕비 거기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드라마틱하죠. 엘리야와의 그 싸움 이런 것들도 있죠. 이 아합이 결국은 예후 장군에 의해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반역을 당한 거죠. 15절이 이렇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여호나답 나오죠. 오늘 예레미야 35장에도 레갑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조금 다르네요. 여기는 예레미야 35장에는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열왕기하 10장 15절에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요. 발음은 좀 다른 건데요. 이 이름이 약간의 차이가 난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발음이 좀 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요나답, 예레미야에서는 요나답이라고 되어 있고 열왕기하 10장 15절에는 요나답이 아니라 여호나답 같은 사람입니다. 요나답 하면 외우기는 참 좋네요. 요나단이 유명하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과의 경쟁에서 왕이 경쟁에서 이제 실패하죠. 뭐 성경 보면은 좀 경쟁한 게 아니라 당연히 다윗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요나단이 양보한 거로 당연히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 생각한 걸로 표현되긴 합니다만 그게 뭐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진 않았을 때 경쟁을 했겠죠. 경쟁에서 져서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비슷해서 외우긴 좋아요. 요나답. 근데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나오는 이름은
여호나답이라고 있습니다. 여호나답을 예후가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이 표현이 조금 너무 꾸며진 듯한 거죠. 그러니까 예후가 지금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거 내가 여호나답 당신이 여기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난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 당신도 나를 지지하는 거요. 이 혁명에 동의하는 거요. 이렇게 혁명? 반역이죠. 이 아합 정말 원성을 많이 산 사람이니까 누가 백성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 아합을. 그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여호나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하니이다. 그렇다. 나 지지한다 당신. 그래서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악수를 한 거겠죠.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를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때 한번 나오지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근데 이 레갑의 후손들이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살았어요. 40년 광야 생활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니까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는 거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10절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이제 11절. 그러나 바벨론, 이제 다른 데서 레갑의 가문들이 그래 살았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또 북쪽에서 살았죠.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자기네가 살고 있는 곳에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을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여기 갈대아인과 수리아인 군대 두 개 나오잖아요. 수리아인의 군대는 아람 군대를 가리킵니다. 갈대아 군대는 바로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이 갈렙 미안합니다. 레갑 이름이 또 다른 사람하고 혼동이 됐습니다. 이 레갑이 가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여러 군대의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으니 어떻게 하냐. 그래도 예루살렘이 안정하니까 그쪽으로 가자. 하여튼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집도 절도 없는 거죠. 거기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네요. 고대에는 이렇게 산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만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그렇게 산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대표적으로 집시들이 그렇습니다. 일정한 데 머물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처럼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불쌍하겠다 생각이 들겠으나 집시는 집시 나름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아주 안전한 집과 가족과 사회, 소위 말해서 안전망, 그걸 갖춘다고 해서 늘 행복한 건 아니에요. 자, 레갑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끝난 겁니다. 얘기 1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예레미야가 이 레갑
후손들의 말을 듣고 알겠다. 그래도 그럼 다른 거 먹으세요. 잡세요. 이렇게 환대해서 더 베풀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이제 이야기가 이제 다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가문 이야기를 했죠. 이제 예레미야가 볼 때 존경받을 만한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도 없고 집도 없고 파종도 안 하고 포도원도 없다. 그리고 장막에 그냥 거한다.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두 번에 걸쳐서 여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비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대비되는 겁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그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살려고 한 사람들인데 훨씬 부자로 사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걸 대비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내가 가문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불순종하며 살았던 유대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경고입니다. 이건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얘기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그 계속된 이야기를 요 35장에서는 레갑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강조한 겁니다. 18절과 19절은 레갑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17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예레미야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끝나도 됩니다, 사실은. 비교가 충분히 됐잖아요. 레갑 사람들은 뭐 포도주도 안 마시고 뭐 파종도 안 하고 뭐 완전히 순례자처럼 유목민처럼 광야 40년 살던 그 조상들처럼 자기 선조인 요나답이 말한 대로 이렇게 살은 반면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콧등으로 듣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충분히 설명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18절과 19절에 레갑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이 관심이 예레미야에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살았어요. 예레미야가요.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습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좀 하이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나왔지만 어딘가 제가 지금 기억이 몇 절인지 모르겠으나 땅도 샀어요. 고향에. 결혼을 했나? 당연히 결혼도 했겠죠. 100% 확실하진 않은데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일반적인 그 유다인들,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레갑 사람의 이 사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신앙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굉장히 이 레갑 사람들을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내도 될 만한 부분에서 끝내지 않고 두 절을 더 보충하면서 레갑 가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이건 당연히 유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내리는 재앙과는 정반대죠. 당연히 그래 예상이 되죠. 18절 후반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도다. 그러므로 19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정반대의 신탁이 이 레갑 가문에 내린 겁니다. 네, 이 35장이 좀 특이하죠. 네, 전체 흐름에서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4장 이 역사가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왔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1년 동안 포위를 당한 상태까지 시드기야 마지막 때까지 왔다가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35장은.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를 최종적으로 편집한 사람이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적절하게 배열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시드기야로 내려갔다가 다시 여호야김 시대로 올라가는 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편집자가 이거를 일관되게 역사의 흐름을 쭉 잘 이렇게 정리하지 못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요. 여기서 저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굳이 초청해서 포도주와 연관된 이러한 이야기들을 끌어내고 그들의 특별하게 사는 방식을 이렇게 거론한 이유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레갑 사람들처럼 좀 순례자로서 혹은 집시처럼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걸 전하려고 한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 집, 파종, 포도는 없어도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